에베소서 말씀을 3월과 4월에 같이 나누었는데 한 말씀을 남겨놓고 5월이 시작이 되면서 가정의 날 보내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오늘 한 달여 지났는데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서신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짧은 책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22번, 원어 성경을 보면 2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헛되고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고 사랑이 방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목적이요, 사랑이 목표요, 사랑이 방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의 사랑을 보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데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돈으로 뒤바꿔 버려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쾌락을 사랑한다. 놀고 먹고 마시는 문화가 극도로 발달해서 노는 일에, 이 쾌락 즐기는 일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 대신 교회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 이 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나이듯이 주의 몸을, 교회를 주의 몸이라 하시면서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주의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기관,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라면 교회는 그 명령을 받들어 행동에 옮기는 행동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희망이듯이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네. 이 목회자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를 세우는 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그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쓰임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거나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대요. 그리고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요.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네. 그분의 충만함,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로 인하여 만물이 주의 뜻대로 회복이 되고 주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 궁극의 소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줄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그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었나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그 성전 안의 지성소 가장 중앙에, 중심부에 뭐가 있어요? 우리 지성소로 들어가자고 그러죠? 그 지성소가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중심에 간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성막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모신 것, 이게 성전이에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의 교회는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냐? 교회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을 때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막이, 광야 시대의 성막이 이제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으로 세워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두 번째 성전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전 뭘까요?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묘사합니다. 측량 막대기를 가지고 그 성전의 사이즈를 재기 시작해. 문은 어떻고 벽은 어떻고 기둥은 어떻고, 네,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에스겔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완성될 성전, 다시 말해 완성될 교회의 모습이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완성될 성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죠. 이 성전의 특성이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은 동쪽을 향하여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모든 교회는 동쪽을 향하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동서남북 방향 없이 막 짓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교회는 정확히 동쪽을 바라봐요. 동쪽.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놀라운 특징이 나오죠.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물이 새어나왔다.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물이 발목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더라. 발목을 잠기던 물이 무릎을 차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허리에 차오르다. 그리고는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리고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니 내가 돌아가니 그 강의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에 보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바다는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어떤 분은 종말의 때에 사해바다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물이 흘러가니 살아나더라. 그러면서 9절이 중요합니다.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합시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이 강물을 이루어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다. 성전이,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리죠? 말씀으로 다스려요. 이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묘사합니다. 악한 마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교회. 싸우다 보면 부상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가끔씩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전사자도 발생을 합니다. 이게 싸움이죠. 네. 그것도 악한 마귀의 군대와 싸우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나라가 해체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성경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죠.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두 번째로는 변함없는 사랑이어야 돼요. 변함없는 사랑. 자, 우리 다시 한번 24절 금주의 암송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랑? 변함없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게 붙였어요.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을 구별해내는 방법은 그 사랑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예요.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는 사랑.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죠. 네.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누구든지 친구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형제는 천계유래예요. 술과 음식이 많을 때는 형님 아우 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1000명이래요. 네. 그러나 급난 지붕은 일개부라.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보니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 이게 세상이에요. 그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어려울 때를 위해서 있는 게 진짜 친구 아니에요?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정작 어려울 때는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건 참 사랑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세월이 가도,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주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참 사랑이죠.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우리의 사랑은 변치 말자. 할렐루야. 지금은 잘 나가니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정말 어려울 때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랑, 그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의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뭘까요? 사랑.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가슴이 뛰고, 사랑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에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참된 사랑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학의 교과서라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의를 지킨다는 거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특성 중에 참고 견디는 것이 3가지.
놀랍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가슴 뛰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견디는 거. 그러니까 잘 참기만 해도 사랑의 5분의 1은 끝나는 거. 네. 더군다나 사랑의 알파가 뭐예요? 참음이에요. 사랑의 오메가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딤으로 끝나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이 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인데 내가 사도된 표가 뭐냐? 뭘까요? 특별한 능력 행한 거.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제압하고 수많은 병을 고치고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던 그 능력?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좋겠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참음과. 네.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았다. 그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 아니냐.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해요. 나는 당신 때문에 오래 참는 법을 배웁니다. 징그럽습니다. 네? 맞지요?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과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길이 참을 수 있는 성품, 인품, 이게 사랑이고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고 목적이고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너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다시 말해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를 사랑하고 우리 밝은빛 교회에 오랫동안 저와 함께한 일꾼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20년 넘게 어떤 분은 창립되기 이전부터 벌써 30년 가까이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어려움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목회자의 단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손바닥처럼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여 세워나가는 분들이 계시고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혹은 10년 넘게 저와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주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회자가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 바울의 후계자라 일컫는 디모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거짓 없는 사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해. 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세웠고 그의 수제자 바울의 후계자였던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 이거를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할까요? 2장 4절로 5절에 보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세상. 네? 첫사랑을 버렸다. 사랑에 서신 이 에베소서를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이 책을, 이 경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 때문이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2권의 책을, 총 3권의 책이 이 교회를 향하여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던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소중한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그 얼굴이 보여요.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그 얼굴이 있어요.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다시 말해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차가운 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차가운 의무. 네? 그러니 헌신을 해도 예전 같은 기쁨이 없고, 헌신을 해도 예전 같은 감격이 없고, 차가운 의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꺼져가는 네 촛대마저도 빼앗아 버리리라. 촛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촛대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를 향하였던 나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나? 네.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나고 흐르던 눈물이 있었던 우리의 눈에 어느 날부턴가 목마름이 사라지고 메마른 눈으로, 네, 감격 없는 의무심에, 의무감에서 주를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을까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대부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왜 그러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주님과의 관계에 감격이 없으면, 주님과의 그 관계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님은 지적하고 있죠.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포도원의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농부가 어디 있을까요? 완벽한 지식과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네, 얼마나 그 포도나무 가지를 사랑하는지 그 가지를 위하여 자기 아들도 희생시킬 수 있었던 이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이런 농부, 완전한 농부지. 그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키우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줄기는 얼마나 튼튼할까요? 그리고 품종은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이 줄기를 통하여 모든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맞아요? 가져야 할 일은 이 줄기 대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15장의 가르침이에요. 다만 너희는 이 줄기에 붙어만 있어라. 어떤 경우에도 붙어만 있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그러면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이 줄기 되는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 병충해 탓할 필요 없어요. 불어대는 북풍 한설 걱정할 거 없어요. 가뭄의 날 걱정할 거 없어요. 농부가 책임져 줄 거예요. 모든 것은 줄기를 통하여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할 일은 붙어 있어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아무리 강한, 아무리 저 잘난 가지라 할지라도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가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지는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사르느니라. 왜 메마를까요? 왜 우리의 신앙나무의 가지가 말라갈까요? 잎사귀가 시들어갈까요? 왜 꽃이 안 피는 걸까요? 당연히 열매가 없지요. 네? 시들 말라있는 상태. 첫사랑이 식어버린 상태죠. 원인이 뭐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거기로부터 시작이다. 모든 기쁨이, 평화가, 행복이, 감격이, 보람과 만족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이 관계가 지금 흐트러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음으로 만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드려지고 있나요?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개인적 예배의 시간이 있나요? 큐티의 시간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이 여러분의 삶에 있나요? 원인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곡을 찔러야 돼요. 침을 넣는 한의사들도 아무 데고 찔러대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찔러야 병이 낫는 것처럼 우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감격이 사그러든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첫사랑이 식어버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는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멀리 떨어진다고 꼭 문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단 1mm만 떨어져도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단 1mm.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처음 사랑, 이렇게 소중한 사랑일 것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